세상은 언제나 더 많은 것을 가지라고 속삭인다.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돈. 그러나 그 끝없는 욕망의 길 위에서 우리는 정작 삶의 본질을 잊고 만다. 지금 이 순간 손 안에 있는 것들을 들여다본 적이 있는가?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실은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더 많은 재물을 쌓아두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물질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착각일 뿐이다. 재산이 쌓일수록 더 큰 불안을 낳고 끝없는 욕심으로 이어질 뿐이다. 탐욕은 인간에게 괴로움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다. 불교에서는 이를 삼독 중 하나로 보며 탐욕에서 벗어나야 해탈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친다. 탐욕은 끝없는 욕망의 구렁텅이로 우리를 밀어넣는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이 결국은 만족을 앗아가고 우리를 끊임없이 갈구하게 만든다. 모래 위에 쌓은 성은 언젠가 무너진다. 물질적인 축적이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지 않는다. 욕심을 기반으로 쌓아 올린 성은 모래 위의 성과 같아서 겉보기엔 화려해 보여도 작은 충격에도 쉽게 사라질 수 있다. 순간의 이익이나 욕심에 휘둘리기보다는 내면을 단단하게 다지는 것이 진정으로 오래 지속되는 삶의 길일 것이다. 마치 튼튼한 땅 위에 지은 성과 같아서 외부의 충격이 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단단한 기반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 부처님께서 사와티의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다. 사와티의 어떤 상인들은 물건을 싣고 먼 길을 떠나기에 앞서 부처님께 문안을 드리고 장사를 마치고 돌아와서는 다시 문안을 드리곤 했다. 어느 때 그 상인들이 험한 길을 가다가 목이 말라 우물을 찾던 중에 묵은 우물을 발견했다. 그런데 그 우물의 물이 이미 말라버려 상인들은 우물의 바닥을 더 파내려갔다. 그러다가 철과 청금석 등 온갖 종류의 광석을 채취하게 되었다. 그들은 그것을 수레에 가득 싣고 사와티로 돌아와 처분한 뒤에 감사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 그들은 그간의 사정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이에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상인들이여, 그대들은 그대들이 찾아낸 재물로 만족하게 여기고 절제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라.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면 결국에는 목숨을 잃는 수도 있느니라. 탐욕은 멸망의 근본이니라. 상인들이여, 재산을 모아라. 그러나 지나치게 긁어모으지 말라. 너무 많이 긁어모으려는 것은 나쁘기 때문이다. 재물을 긁어모으는데도 그것이 도에 지나치면 다시 모두 잃는 경우도 있게 되느니라. 부처님 말씀하시되 재물과 색을 탐하는 사람은 비하건대 어린아이가 칼날에 묻은 꿀을 탐하는 것과 같나니 한때도 좋게 달게 먹을 것은 없고 도리어 혀를 끊을 염려가 있나니라. 칼날의 위험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위험한 물건에 달콤한 꿀이 묻어 있다. 어린아이와 같은 이는 칼의 위험성은 알고 있지만 그 위에 묻어 있는 꿀의 달콤함에 유혹을 물리칠 수 없기에 절제하지 못하고 결국 화를 입는다는 것이다. 세상의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5가지의 손실이 있다. 첫째, 재물이 날로 감소하고. 둘째, 도를 잃어 몸이 위태롭고. 셋째, 남에게 공경받지 못하고 죽음에 임하여 후회하고. 넷째, 나쁜 소문이 세상에 퍼지고. 다섯째, 죽은 후에도 역시 괴로움의 세상에 들어갈 것이다.
만약 마음을 조복시켜 잘 제어한다면 5가지에 얻는 바가 있다. 첫째, 재물이 날로 늘고. 둘째, 도에 다가가고. 셋째, 도처에서 공경을 받고 죽음에 임하여 후회가 없고. 넷째, 좋은 이름이 널리 퍼지고. 다섯째, 죽은 후 복덕이 있는 곳에 태어나는 것이다. 우리는 남과 비교하는 습관을 쉽게 버리지 못한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속담이 있다. 남이 가진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더 많이 가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도 같은 의미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끝없는 갈증 속에서 헤매게 된다. 욕망이 생기고 불만이 쌓이며 결국 자신이 가진 것의 가치를 잊게 된다. 비교가 아닌 만족이 행복의 시작임을 기억해야 한다. 타인의 그릇만 크게 보지 말고 자신의 그릇을 채울 줄 알라고 하지 않던가.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며 자신의 삶을 등한시하는 것은 스스로 가진 행복을 저버리는 일이다. 단순히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다. 우리는 자신이 가진 재능과 장점에도 무관심할 때가 많다. 남이 가진 능력을 부러워하며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또 다른 탐욕의 형태다. 내면에 있는 가치를 인정하고 키워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이다. 남의 재능을 동경하기보다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갈고 닦는 것. 그것이 자신을 더욱 빛나게 하는 길이다. 내 안에 이미 모든 것이 있다. 우리는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가꾸어야 한다. 남들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 발버둥치지 않으며 내게 주어진 삶을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애쓰는 삶이 아니라 덜 쓰고 더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길이다. 진정한 자유는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신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데 있다. 우리는 이미 충분한 것을 가지고 있다. 지금 눈앞에 소박한 것들, 나의 손길이 닿을 수 있는 것들 속에서 만족할 때 삶은 훨씬 더 풍요로워진다. 마음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라고 하였다.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바깥의 환경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다. 남과 비교하며 부족함을 탓하기보다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는 순간 행복이 깃든다. 걱정은 내일의 구름으로 오늘의 햇빛을 가리는 것이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며 지금 이 순간을 낭비하지 말라. 오늘을 살지 못하면 내일도 오지 않는다. 가진 것을 사랑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한다. 불확실한 내일을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것은 결국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좇는 것과 같다.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으면 항상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느라 지금을 놓치게 된다. 미래는 항상 불확실하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아예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을 즐기지 못한 채 언젠가 올지 모를 미래만 바라보다가 인생이 지나가 버릴 수 있다. 현재를 충실히 살면 내일이 오든 오지 않든 오늘을 가치 있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즐거움이요. 욕심을 채우는 것이 즐거움이라고 말하지만 세상은 자기 뜻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니 진정한 즐거움은 마음에 바람이 없는 것이다. 무엇인가를 구하고 바라는 것이 있으면 바로 괴로움이다. 마음속에 바라고 원하는 것을 다 놓아버리면
세상의 즐거운 마음 가운데 제일이다. 혈역자바 암경에 나오는 말이다. 진정한 즐거움은 욕심을 내려놓을 때 온다.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이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고 갖고 싶은 것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많고 또 어떤 걸 간절히 원한다고 해도 반드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이건 꼭 이루어야 해라며 집착한다면 원하는 걸 얻지 못했을 때 큰 괴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즉, 무언가를 꼭 얻어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오히려 우리를 괴롭게 만든다는 것이다. 원하는 걸 이루려고 노력하는 건 좋지만 그것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비울 때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느낄 수 있다.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가 선택한 맑은 가난은 부보다 훨씬 값지고 고귀한 것이다.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갖지만 때로는 그 물건 때문에 마음을 쓰게 된다. 따라서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엇인가에 얽매이는 것, 그러므로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얽혀 있다는 뜻이다. 자신의 분수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허욕을 부리기 때문에 결국 불행해지는 것이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라. 우리는 스스로의 가치를 외면한 채 남과 비교하며 불만을 키우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존재 자체가 소중한 것이다. 우리는 각자 고유한 빛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발견하고 키워나갈 때 비로소 삶이 풍요로워진다.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다. 남이 가진 것을 동경하는 대신 자신이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발전시키는 삶.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충만함이다. 버리는 것이 곧 얻는 것이며 내려놓는 것이 곧 자유다. 많이 가질수록 불안과 집착이 따라오지만 내려놓으면 비로소 편안함이 찾아온다. 덜 쓰고 더 편안한 삶, 그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이다. 혹여 당장 여건이 좋지 않아 미칠 듯이 예민한 마음이 찾아올지라도 그것에 휘둘리지 말라. 감정에 휩쓸려가는 대신 그저 바라보라.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며 오늘을 어둡게 만들지 말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가진 것들은 이미 충분하다. 욕망을 덜어낼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느끼고 더 많이 감사하는 일이다.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 가벼운 걸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작은 것에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꽃이 피는 이유를 묻지 말라. 그저 피어 있는 것 자체로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바람이 불고 나뭇잎이 흔들리며 구름이 흘러가는 순간을 그저 바라보라. 삶은 그 자체로 이미 충만하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욕망에서 벗어난 삶은 한결 가볍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할 때는 부족함만 보이지만 내려놓으면 온전한 만족이 찾아온다. 우리가 진정으로 소중히 해야 할 것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의 평온이다. 가진 것을 사랑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삶이 아닐까.
세상은 언제나 더 많은 것을 가지라고 속삭인다.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돈. 그러나 그 끝없는 욕망의 길 위에서 우리는 정작 삶의 본질을 잊고 만다. 지금 이 순간 손 안에 있는 것들을 들여다본 적이 있는가?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실은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더 많은 재물을 쌓아두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물질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착각일 뿐이다. 재산이 쌓일수록 더 큰 불안을 낳고 끝없는 욕심으로 이어질 뿐이다. 탐욕은 인간에게 괴로움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다. 불교에서는 이를 삼독 중 하나로 보며 탐욕에서 벗어나야 해탈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친다. 탐욕은 끝없는 욕망의 구렁텅이로 우리를 밀어넣는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이 결국은 만족을 앗아가고 우리를 끊임없이 갈구하게 만든다. 모래 위에 쌓은 성은 언젠가 무너진다. 물질적인 축적이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지 않는다. 욕심을 기반으로 쌓아 올린 성은 모래 위의 성과 같아서 겉보기엔 화려해 보여도 작은 충격에도 쉽게 사라질 수 있다. 순간의 이익이나 욕심에 휘둘리기보다는 내면을 단단하게 다지는 것이 진정으로 오래 지속되는 삶의 길일 것이다. 마치 튼튼한 땅 위에 지은 성과 같아서 외부의 충격이 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단단한 기반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 부처님께서 사와티의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다. 사와티의 어떤 상인들은 물건을 싣고 먼 길을 떠나기에 앞서 부처님께 문안을 드리고 장사를 마치고 돌아와서는 다시 문안을 드리곤 했다. 어느 때 그 상인들이 험한 길을 가다가 목이 말라 우물을 찾던 중에 묵은 우물을 발견했다. 그런데 그 우물의 물이 이미 말라버려 상인들은 우물의 바닥을 더 파내려갔다. 그러다가 철과 청금석 등 온갖 종류의 광석을 채취하게 되었다. 그들은 그것을 수레에 가득 싣고 사와티로 돌아와 처분한 뒤에 감사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 그들은 그간의 사정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이에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상인들이여, 그대들은 그대들이 찾아낸 재물로 만족하게 여기고 절제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라.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면 결국에는 목숨을 잃는 수도 있느니라. 탐욕은 멸망의 근본이니라. 상인들이여, 재산을 모아라. 그러나 지나치게 긁어모으지 말라. 너무 많이 긁어모으려는 것은 나쁘기 때문이다. 재물을 긁어모으는데도 그것이 도에 지나치면 다시 모두 잃는 경우도 있게 되느니라. 부처님 말씀하시되 재물과 색을 탐하는 사람은 비하건대 어린아이가 칼날에 묻은 꿀을 탐하는 것과 같나니 한때도 좋게 달게 먹을 것은 없고 도리어 혀를 끊을 염려가 있나니라. 칼날의 위험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위험한 물건에 달콤한 꿀이 묻어 있다. 어린아이와 같은 이는 칼의 위험성은 알고 있지만 그 위에 묻어 있는 꿀의 달콤함에 유혹을 물리칠 수 없기에 절제하지 못하고 결국 화를 입는다는 것이다. 세상의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5가지의 손실이 있다. 첫째, 재물이 날로 감소하고. 둘째, 도를 잃어 몸이 위태롭고. 셋째, 남에게 공경받지 못하고 죽음에 임하여 후회하고. 넷째, 나쁜 소문이 세상에 퍼지고. 다섯째, 죽은 후에도 역시 괴로움의 세상에 들어갈 것이다.
만약 마음을 조복시켜 잘 제어한다면 5가지에 얻는 바가 있다. 첫째, 재물이 날로 늘고. 둘째, 도에 다가가고. 셋째, 도처에서 공경을 받고 죽음에 임하여 후회가 없고. 넷째, 좋은 이름이 널리 퍼지고. 다섯째, 죽은 후 복덕이 있는 곳에 태어나는 것이다. 우리는 남과 비교하는 습관을 쉽게 버리지 못한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속담이 있다. 남이 가진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더 많이 가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도 같은 의미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끝없는 갈증 속에서 헤매게 된다. 욕망이 생기고 불만이 쌓이며 결국 자신이 가진 것의 가치를 잊게 된다. 비교가 아닌 만족이 행복의 시작임을 기억해야 한다. 타인의 그릇만 크게 보지 말고 자신의 그릇을 채울 줄 알라고 하지 않던가.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며 자신의 삶을 등한시하는 것은 스스로 가진 행복을 저버리는 일이다. 단순히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다. 우리는 자신이 가진 재능과 장점에도 무관심할 때가 많다. 남이 가진 능력을 부러워하며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또 다른 탐욕의 형태다. 내면에 있는 가치를 인정하고 키워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이다. 남의 재능을 동경하기보다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갈고 닦는 것. 그것이 자신을 더욱 빛나게 하는 길이다. 내 안에 이미 모든 것이 있다. 우리는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가꾸어야 한다. 남들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 발버둥치지 않으며 내게 주어진 삶을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애쓰는 삶이 아니라 덜 쓰고 더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길이다. 진정한 자유는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신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데 있다. 우리는 이미 충분한 것을 가지고 있다. 지금 눈앞에 소박한 것들, 나의 손길이 닿을 수 있는 것들 속에서 만족할 때 삶은 훨씬 더 풍요로워진다. 마음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라고 하였다.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바깥의 환경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다. 남과 비교하며 부족함을 탓하기보다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는 순간 행복이 깃든다. 걱정은 내일의 구름으로 오늘의 햇빛을 가리는 것이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며 지금 이 순간을 낭비하지 말라. 오늘을 살지 못하면 내일도 오지 않는다. 가진 것을 사랑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한다. 불확실한 내일을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것은 결국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좇는 것과 같다.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으면 항상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느라 지금을 놓치게 된다. 미래는 항상 불확실하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아예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을 즐기지 못한 채 언젠가 올지 모를 미래만 바라보다가 인생이 지나가 버릴 수 있다. 현재를 충실히 살면 내일이 오든 오지 않든 오늘을 가치 있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즐거움이요. 욕심을 채우는 것이 즐거움이라고 말하지만 세상은 자기 뜻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니 진정한 즐거움은 마음에 바람이 없는 것이다. 무엇인가를 구하고 바라는 것이 있으면 바로 괴로움이다. 마음속에 바라고 원하는 것을 다 놓아버리면
세상의 즐거운 마음 가운데 제일이다. 혈역자바 암경에 나오는 말이다. 진정한 즐거움은 욕심을 내려놓을 때 온다.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이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고 갖고 싶은 것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많고 또 어떤 걸 간절히 원한다고 해도 반드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이건 꼭 이루어야 해라며 집착한다면 원하는 걸 얻지 못했을 때 큰 괴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즉, 무언가를 꼭 얻어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오히려 우리를 괴롭게 만든다는 것이다. 원하는 걸 이루려고 노력하는 건 좋지만 그것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비울 때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느낄 수 있다.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가 선택한 맑은 가난은 부보다 훨씬 값지고 고귀한 것이다.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갖지만 때로는 그 물건 때문에 마음을 쓰게 된다. 따라서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엇인가에 얽매이는 것, 그러므로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얽혀 있다는 뜻이다. 자신의 분수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허욕을 부리기 때문에 결국 불행해지는 것이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라. 우리는 스스로의 가치를 외면한 채 남과 비교하며 불만을 키우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존재 자체가 소중한 것이다. 우리는 각자 고유한 빛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발견하고 키워나갈 때 비로소 삶이 풍요로워진다.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다. 남이 가진 것을 동경하는 대신 자신이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발전시키는 삶.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충만함이다. 버리는 것이 곧 얻는 것이며 내려놓는 것이 곧 자유다. 많이 가질수록 불안과 집착이 따라오지만 내려놓으면 비로소 편안함이 찾아온다. 덜 쓰고 더 편안한 삶, 그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이다. 혹여 당장 여건이 좋지 않아 미칠 듯이 예민한 마음이 찾아올지라도 그것에 휘둘리지 말라. 감정에 휩쓸려가는 대신 그저 바라보라.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며 오늘을 어둡게 만들지 말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가진 것들은 이미 충분하다. 욕망을 덜어낼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느끼고 더 많이 감사하는 일이다.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 가벼운 걸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작은 것에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꽃이 피는 이유를 묻지 말라. 그저 피어 있는 것 자체로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바람이 불고 나뭇잎이 흔들리며 구름이 흘러가는 순간을 그저 바라보라. 삶은 그 자체로 이미 충만하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욕망에서 벗어난 삶은 한결 가볍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할 때는 부족함만 보이지만 내려놓으면 온전한 만족이 찾아온다. 우리가 진정으로 소중히 해야 할 것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의 평온이다. 가진 것을 사랑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삶이 아닐까.